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구하는 성탄절이 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잘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올해는 성탄절과 주일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시기까지 2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날에는 원로 장로 추대와 또 장로 권사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것처럼 아주 긴박하고 또 긴박하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언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미쳤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심지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전부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밭을 갈러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겁니다. 평소처럼 여인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며 동료들을 학대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주인이 장기간 외국에 출타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니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집안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종은 다른 종들에 대해 특별한 권세와 임무를 떠맡게 됩니다. 다른 종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종들의 식구를 먹일 이 필요할 양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 종이 참으로 지혜롭고 착한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면서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한치의 게으름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비록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예상보다 지체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충성할 것입니다. 다른 종들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또 그들이 정말 줄이지는 않는지 먹을 양식을 제때에 맞춰서 제공해 줄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충성스럽게 그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고 또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도 그토록 고대하던 주인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쁘겠습니까? 그 주인은 그 종을 어여삐 여겨 큰 상급을 내려줄 겁니다. 주인의 소유 가운데 일부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겁니다. 작은 충성이 큰 보상을, 큰 상급을 가져온 겁니다. 반면에 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 자신이 맡은 책임을 소홀히 여길 겁니다. 예상했던 때에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인이 사고를 당했나 보다, 영영 돌아오지 못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권세를 가지고 동료들을 때리고
학대할 것이며 동료들의 식구들이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마음대로 착복해서 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먹고 마시는데 써버릴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종의 입장에서도 부끄럽고 또 당혹스러울 겁니다. 주인이 그 종을 엄히 때린 후에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엄히 때린다는 말을 이 원문으로 살펴보면 톱으로 두 동강이를 내거나 온몸을 찢기도록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온몸이 처참히 부서지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또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척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은 악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악인이 처하게 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는 앞서 말한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질 악한 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악한 청지기가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형벌을 면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어떤 행동을 했기에 주인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해석하기가 아주 힘들고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또 대림절에 묵상해야 될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다른 한 사람은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먼저 이 부자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부자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청지기를 고용해야만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대단히 큰 거부였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큰 권세와 재력이 있었고 또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총괄하는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이나 노예와는 조금 다릅니다. 종이나 노예는 그냥 주인이 지시한 것 그것만 그대로 하면 되지요. 하지만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총괄 위임을 받아 자율성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마치 보디발 장군 집에 있었던 요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고용하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종들에게 일을 분담시키고 그들을 감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요셉과 같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합니다. 주인의 재산으로 유흥도 즐겼고 쇼핑도 했고 또 술 친구들을 불러서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 이 소문이 돌고 돌아 마침내 주인 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모르는 척 눈 감아줬습니다. 청지기가 정신을 차리겠거니 그렇게 기다려준 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좋지 않은 소문이 더 많아졌고 더 안 좋은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청지기가 아니라 완전히 도둑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인은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 결산할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라 지시합니다. 각종 문서들, 계약서, 거래 내역서, 영수증, 청빙 자료를 다 갖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할 준비를 갖춰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이 청지기 직분을 이제 모든 사물을 청산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몰래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이제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만약 내가 해고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청지기 노릇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다, 도둑 같은 사람이다 소문이 나버렸는데 누가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청지기 노릇도 이제는 끝났구나.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청지기는 막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감도 아닙니다. 이제 뭐해 먹고 사나? 땅을 파먹고 살자니 내가 힘이 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참으로 부끄럽다. 그동안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거만하게 행동하며 거들먹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품을 팔려고 하니 도저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거린이 되자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마침내 묘안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은 후에 그들의 빚을 탕감하거나 줄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네 얼마 빚졌는가? 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 50마리라고 쓰게. 자네는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증서에다가 80석 이렇게 쓰게.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몰래 탕감을 해주거나 빚을 크게 줄여준 겁니다. 이렇게 선심을 써놓으면 훗날 내가 해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나를 좀 돌봐주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지요. 만약 청지기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려온다면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청지기의 멱살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동안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린 것, 이것도 화가 날 지경인데 자기 살겠다고 엄청난 양의 채무를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악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우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했다며 칭찬을 합니다. 청지기의 행동을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할지라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고 찜찜합니다. 청지기가 했던 행동은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주인이 칭찬을 한 거지요.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인의 칭찬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비유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또한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비유가 앞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구원의 구주로 오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 아닙니다. 심판하실 심판의 구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복음을 선포하여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함이었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와 같은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창녀와 같이 간음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리와 같이 로마 제국의 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직업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틀어 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아예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상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저 로마 제국과 같은 이방인들, 그들은 메시아가 지옥불에 던져 고통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불을 뭔가 좀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그와 같은 것으로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부스러기 구원이라도 좀 받아먹겠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불쾌했습니다. 아니, 쟤네들은 지옥이 확정인데 무슨 구원을 받겠다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시키지도 않으셨고 도리어 친절하게 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까지 했고 나중에는 이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거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불쾌했고 괘씸했습니다. 아니, 율법을 어기는 저 사람들, 저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따끔하게 말해야 줄 것 같은데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함께 어울리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은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사탄의 졸개다, 그와 같은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정죄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괘씸하고 불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세리와 죄인들을 마땅히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다, 낙인 찍어버렸고 그들을 따돌림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는 모두 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사랑,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책임지고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우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99마리만 보이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목자는 아찔합니다. 저녁이 되면 길 잃은 이 어린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그 들판에서 어찌 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홀로 남겨진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까, 울면서 목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을까. 목자는 양 99마리를 우리에 남겨놓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밤새도록 온 들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마리를 찾아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은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약혼을 한 여인이 10개의 동전을 남편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증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이 동전의 구멍을 뚫고 이 줄을 매어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이 세메디라고 불렀는데, 이 세메디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할 남편이 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도 이 세메디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부는 결혼식 날에 이 세메디를 차고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메디를 묶고 있었던 줄이 그냥 끊어져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10개의 동전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즉시 등불로 집안을 비추고 막
청소 도구로 쓸어 담아서 잃어버린 동전을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9개는 찾았는데 하나를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9개가 있으니 이거라도 메고 가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동전을 찾아냅니다. 찾아낼 때까지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은 후에는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열게 되지요. 이것이 죄인과 세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잔치라는 겁니다. 9개가 있으니 하나님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10개의 세미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기어이 그들을 구원해낸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가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갖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어이 찾아 헤매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찾아냈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온 들판을 찾아 헤매다가 잃어버린 양, 그것을 찾아낸 아버지 목자의 기쁨, 또 온 집안을 쓸다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낸 그 여인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치신 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부자가 고용한 그 청지기, 도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서 자신을 위하여 다 써버린 겁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청지기 직분을 박탈하고 이제 내쫓으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냐? 바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로 세우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 잘 가르쳐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달라. 그것 때문에 맡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명예, 그 재물을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높이는 데 다 사용을 한 겁니다. 주인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 써버린 불의한 청지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하나님께서 종교자들에게 이제 책임을 묻고 너희를 파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하여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 데려다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은 그 시대의 풍습을 알아야만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부자들이 절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부자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할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면 이것은 하나님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될 업무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참 주인이 고마운 분이시구나, 주인의 덕망이 높아지고 주인의 명예가 커지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게 됩니다. 물론 불의한 청지기가 선한 의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면될 경우
혹시 그들이 나를 선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나를 영접해주지 않을까, 그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와 같은 기대감으로 그들을 구제해 준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치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하며 행동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심판이 임박한 불의한 청지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임박한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잠깐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마땅히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사람들은 돈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코웃음 쳤습니다. 돈이 주는 그 세속적인 즐거움, 쾌락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천국 포기한다, 나는 멸망당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세리와 죄인들을 막 비난할 때 느껴지는 쾌감,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랍비여, 선지자여,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불러줄 때 느껴지는 그 우월함과 그 뿌듯함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매일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 삶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주인의 재물을 탕지하는 완전히 불의한 청지기, 그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훗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랍비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가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좋아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세상이었던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외면했습니다.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도 버지 말고 명예도 얻지 말고 권세도 얻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너희가 가진 재산이나 시간을 몽땅 기부하라, 이런 의미도 아니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위하여 인생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유혹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세상의 멸망과 함께 그의 종된 자도 함께 멸망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어서 오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눈물, 이 세상에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어찌 외면하십니까? 빨리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 매주일 우리가 예배했던 그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바쁘고 세상 속인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망각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억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세상 무엇 다 주고서라도 내가 너를 기어이 택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정말 기다리며 정말 돌아오기를 애타게 간절하는 이 약혼한 여인의 기다림처럼,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처럼 비어있는 이 빈자리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외롭고 홀로 된 분들을 찾아가셔서 한번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너 찾고 계셔.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 같이 가자. 권면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청지기 사명 한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